에베소서 이번 특히 유명한 그 바울의 기도, 지난번에 우리 그 기도문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면 적어도 우리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어진다. 무슨 천주교나 그런 것처럼 놓고 막 그렇게 매일 뭐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좀 기도문에 따라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려면 좀 기도문의 뜻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군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 거듭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얼마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면 그때는 막 진지하잖아요. 그러다 구원 확신이 들고 막 세례받고 그리고 막 집사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완전히 또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겠던데, 하나님을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게 주셨죠. 계시의 영, 정신은 이제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굉장히 올바른 말 같아요. 영적인 하나님이니까 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셔? 계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전혀 좀 어려운 좀 말을 쓴다면 하나님 누구나 전적인 타자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과 하나도 안 같죠. 모든 면에서 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공부해도 뭐 해도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뭐 하냐? 계시하여 주지. 이걸 계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뭐죠? 누구죠? 늦게 오는데 괜히 기도해 준다. 아픈 줄 알고. 취소하면 안 되죠. 뭐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는 뭐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계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알려면 뭐 해야 되겠죠? 그렇지, 예수를 알아야 되죠. 이게 성경적인데 이제 신비주의 저도 그런데 왜 빨려들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 수없이 내가 듣고 가르쳤어도 이게 뼈저리게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다. 그냥 환상 보고 뭐지 뭐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얼굴 보고 보좌를 체험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아는 것 같이 그럴듯하잖아요. 미혹하게 될 때 이 말씀에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미혹돼서 신비주의적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처럼 거짓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속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기초하지 않으면 속게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면은 환상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면 어떻게 알아야 돼? 네? 그렇지, 말씀 왜? 근거가 있어요. 이런 대답 항상 왜 예수를 알면 말씀을 알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써?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성경을 참고하거냐, 이 성경 곧 이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알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왜 신비한책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신비한책이냐면요, 사도들이나 1세기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더 깊이 예수를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오해랍니다. 그게 오해예요. 이게 계시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를 체험해서도 계시받지 않으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5,000명
5천 명, 남자까지 한 여자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배불리 먹었지만은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만이? 계시의 사람.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예수를 보았다 할지라도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성경의 신비한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깊이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는 체험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체험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전제.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리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뭐 받지 못하면, 계시 받지 못하면 그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 읽을 때에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면은, 즉 하나님 알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 깊이 알아요. 그래서 1세기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이 성경 읽을 때에 그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면은 여러분이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뭐 신비주의 운동하면서 나하고 같이 일했던 목사님, 자기는 하나님 보좌 체험해서 하나님 계신 보좌를 처음 하고 내려왔다. 그거 막 떠들고 그거 뭐 다니면서 그 자랑하고 다니는데,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뭐 하신지 복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사람 말이 진짜라고 없어요. 난 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진짜 보좌를 체험하고 하나님 계신 보좌의 그 위험한 걸 보고 왔대. 보고 와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달라졌다. 그런데 근데 뭐예요? 그렇게 봤어도 뭐 받지 못한, 계시 받지 못한. 그러나 나는 그 보좌를 보지 못했어도 성경 읽으면서, 내가 낫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다고 가작은 앞서있네. 성경 읽으면서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받았더니 누가 더 하나님을 아는 자? 전자 후자입니다. 후자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뭔 생각 바꿔야 되냐면은 성경 읽을 때 성령이 계시해 주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제자들이 체험된 예수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고 성경 읽어야 돼요. 이게 참 잘 안 되죠. 자, 여러분이 하여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부터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성경 묵상의 근본적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계시책인데 계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자기의 할 일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내년에 뭐 금년 누구를 내가 저 사람 결혼할까 말까 하는데 성경을 탁 펴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라 그러지 말라. 계시를 주죠.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장사하라, 먹어라, 뭐하라. 이런 그 잘못된 계시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무당의 책으로 성경을 그렇게 전환시켜버려서 지금 큐티 운동에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상당히 많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속된 말로 뭐라고 설명할까, 좀 무당책으로 전락시켰어요.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왜 귀신도 역사하고 하여간 우연도 있고 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마치 성경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처럼, 이 결혼의 축복을 위해서 기록된 책처럼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필요하죠? 그 계시를 깨달으려면 그렇지,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분간력. 여기서 말하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IQ나 배우는 학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분간력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러다 어디서 왔다고 하는 그것을 분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저는 왜 지난번 제가 신비주의 운동할 때 왜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분명히 그렇지, 지혜가 없었겠죠. 그럼 지혜는 뭐, 내가 그때 머리가 나빴어요? 지금도 훨씬 좋았지? 뭐가 없다는 거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지혜가 이렇구나, 계시가 이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요한복음 내가 부지런히 읽어서 그 요한복음이 나의 내 삶을 주관하였다면 나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하는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이런 것이 돼 있었다면은 나는 별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목사이면서도 이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넘어가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말은 그냥 기도하면 막 지혜와 계시가 퐁 하고 내려왔어. 내가 신비주의 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거 우리 하는 목사님입니다. 약간 대빵이 뭐라 하냐. 지금 하늘에서 지금 지혜의 빛, 푸른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고 여기도 그랬지.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하느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신을 가져. 우리 이 마지막 때 이제 그런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더 강해지면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신 경고는 이 말세에는요, 그렇게 신비주의 하는 교회들은 대부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전부 성장하고 존중하는 교회들은 이 신비주의 요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교회들이 안 모입니다, 사람들. 계속 성장하는 게 큰 교회들은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신비주의 의미를 가져야만이 그래 될 수 있고, 강성, 이게 말세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이 될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돼서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오. 마음의 눈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해. 그러나 하여간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마음으로 본다 또는 뭐 믿는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너무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눈이란 거, 우리 안에 뭐 마음에 영이 있나, 뭐 눈이 있나, 뭐가 있나, 눈깔이 몇 개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체로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 성경 말씀 왜곡돼서 다른 게 흘러가는, 뭐가 있다는 거, 뭔가는 하나님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기능이 영혼이 됐건 마음이 됐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확장시키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해결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를 자꾸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 만드는 거죠. 뭐 여러분 신비주의나 또 무슨 뭐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상한 주의가 있잖아요. 기독교 말고 하여간 그런 데서 무슨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 강조하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모든 종교에 가도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만 다룹니다. 그러나 영원히 약간 여러분 더 깊은 의미를 주게 된다면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좀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있는가, 뭐 영혼인가, 뭔가 그냥 그는 잊지 마시고, 다만 그것을 눈이 밝혀주셔서 뭐를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서 딱 사도 바울이 지적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간다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런 것이 다 소망이죠. 소망은 뭡니까? 현재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앞에 이룰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맏아들이 되어져서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 소망을 더욱더 우리가 가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 지금 눈 그럼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니까. 자, 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식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눈이니까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뭐 영광의 천사들을 보았다,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올라가서 그 모든 비밀들을 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눈을 육신적인 기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또 신비주의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항상 그러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좀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거듭나는 과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지만은 결과로 알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은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저것도 믿음은 증가되어지면서 세상에 대한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죠.
인내하게 되어지고 선생님들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은 정말 무엇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낙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넓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 결과가 있대.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부르심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그래 누가 뭐 떠나 잠시 잠깐 있다 내가 주님 나라 가게 되는데 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적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대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뭐냐 이런 것들이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은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점점 여러분에게서 축소되고 있다.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그때 막 믿고 막 기뻐서 막 하늘나라 막 그렇게 울면서 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때는 그냥 오직 주님 한 분 그냥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나 일주일에 술 먹을게 수요일 새벽일 안 다녔지만 그때 거의 구원받고 그랬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대학교 4학년 때 그 바쁜 때 졸업작품 해야지 뭐 해야지 얘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오지 그냥 왜 이렇게 길어요 월요일날로 수요일 사이에 그런 때 있었어 그죠? 그런데 딱 뭐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 저어들면 왜 이렇게 예배는 자주 드린다는 우리 교회는 아유 벌써 주일이야 쉬려고 그랬잖아 또 벌써 주일 됐네 뭐 했네 주일날 끝나게만 그래 어디가 쉬어야겠다 뭐 했다 이런 생각들이 왜 오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점점 줄어가게 돼 이게 바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의 눈을 넓혀서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냐면 인간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죠. 지옥 가지 않겠죠. 주님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더 잘라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한다? 신비주의는 뭐야? 그래서 막 눈이 밝혀서 막 소망이 보고 막 그 영광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막 정말 하여간 뭐 놀란 집에 살고 뭐 그런 것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간증하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당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듣지 마세요. 득보다는 실이 많다 생각. 그럼 초신달이나 예수 믿음 없는 사람들 진짜 천국이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나라 자꾸 보이는 쪽으로 몰고 가게 되면 여러분 소망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상하게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어져요. 희한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신비거든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뭐냐? 세상에 대한 것을 자꾸 약화돼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입어서 똑같은 게 부르심의 소망은 아마 사도 바울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좀 그런 영적인 것이 많이 가깝다고 살 수 있겠죠. 말을 하도 형사를 닮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고. 그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 이거는 실제적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무엇하게 되냐?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점점점 세상 아무것도 안 해. 잠시 있다가 놓고 가겠다.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아도 부럽지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서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죠. 왜? 근데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이 그런 것이 부럽지 않냐고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고 놓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더욱더 많이 깊이 보게 되어진다. 결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렇지 않으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요. 무슨 눈이요? 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할 때는 항상 전제가 있죠. 마음의 눈과 대조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대조해서 마음의 눈이라고 밝히는 거죠. 그럼 마음의 눈과 반대되는 눈은 무슨 눈이에요?
그렇지, 육신의 눈이죠. 육신의 눈은 여기서 말하면 무슨 눈? 우리가 이 복을 눈도 1차적으로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향하게 만들고 그것을 좋게 만들고 받아들이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육신의 눈이요. 그것을 대조해서 제 마음의 눈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이 여러분 무슨 명제 눈이 막 열려서 희미하게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 보니까 하늘나라가 보이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신비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요 완전 그런 신세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에 반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게 되어지니까 뭐가 된다? 이 세상의 것이 하찮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잃어도 금방 이겨나가게 되어진다.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뭐를 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 옛날엔 그 열려서 내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은 닫혀 있으니까 뭐예요? 전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기 찾아 쇠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증가하고 있는지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얼마만큼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측정하는 것은 금방 말한 대로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이 몰려 들어오고 있고 어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아가 이걸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닫히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눈이 밝혀서 이런 영광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 세 번째, 첫째 마음의 눈이 밝혀서 첫째 뭐를 보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세 번째 그 힘의 노력으로 역사실 따라 뵙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거? 능력을 보게 되려면 한마디로 딱 줄여봐요.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이냐면 첫째 누구에게 베푸신 능력? 그렇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근데 어떻게 베푸셨다는 거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의 위력.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큰 능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행사하신 누구에게 행사했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 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지 못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믿는 자들이 되었는가? 거기 뭐가 역사에서 됐다는 거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이 되었다. 이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 까놓고 합시다. 구원 받았는데 왜 감격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 받았는지를 몰라요,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이게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구원 어떤 사람들 농담하잖아요. 10원도 안 돼요. 구원받고 뭐 난리 법석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요 저와 우리 믿는 자들의 굉장히 어떤 멘탈리티입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게 우리들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 정말 이게 놀라운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 눈물 속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막 구원받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죽어서 살았죠. 왜냐면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물론 구원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런 감이 없느냐. 도대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감각으로 감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하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창조하기를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얼마나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라 그랬거든요. 이걸 깨달으면 너희들은 달라질 것이다. 왜?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그 뒤에 말이죠. 그 뒤에서 20절 볼 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앉으시는 지금 그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때 나타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너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를 하늘에 데리고 오르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실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고 대적해 사단이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다 능력과 권능으로 물리치시고 천사들조차도 정말 예수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권세 자리에 앉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그 무서운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힘과 위력이 너희에게 역사하사 죽은 너희를 살리고 죽은 예수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놀라운 일이 역사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고 이 구원의 기쁜 감격 속에서 살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거 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나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어졌구나. 단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들에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일으키신 그 능력과 권능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구원받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리 감격이 없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런 거 해당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자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넓히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몇 % 믿습니까? 아마 100분의 1도 못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의 눈을 넓히셔서 마음의 눈이 보게 되어서 그렇구나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깊은 구원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이런 능력과 권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무기력하게 살죠. 저 여러분이 무기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나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삽니까? 바로 이런 것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수없이 들어서 머리 지식으로 남아있겠지만 진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역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냐. 이러면 애써서 구하지 않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됨에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세상에 것도 없어지고 슬퍼하고 뭐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충만하면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잠깐 그 나라 가면 그 영광된 모든 것이 주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이런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이런 권능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이 능력과 권능이 믿는 사도들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데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능력 없고 권능 없는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을 매일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정말 이게 사는 거 아니죠. 사도들이나 이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죠. 승리하며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펼치면서 나가서 예수를 누구신가를 선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던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베푸신 능력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체험했잖아요. 이게 능력이
그러니까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 이렇게 세우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지금 믿는 환경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뭐 잡혀 죽으면 처형당하고 살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도 뺏기고 여자들 강간당하고 불에 타죽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그들이 굳건하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이들이 정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뒤에 부분 설명했으니까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그래서 크심이 아니라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거야.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죠. 그냥 앉으신 거 아니에요. 능력과 권능,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정사, 권세,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얼마나 극적으로 우리 방해했겠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지만 사단이 패해서 이 땅에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놀란 모든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죠.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의 결정판이 뭡니까? 이 모든 능력의 결정판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고. 교회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겁니다.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는 게 뭐냐? 교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 한 지체로서 부름받았죠. 이게 하나 놀란 영광인데 이 영광을 모르죠. 저와 여러분. 아니, 무슨 뭐 저 알고 저도 뭐 수십 년 가르치고 했겠지만요. 이게 진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몰라요. 우리들은. 안다면 이렇게 안 살겠죠. 안다면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모릅니까? 일어났는데 왜 모릅니까? 주어졌는데 왜 모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 위치 이런 것만 관심하게 되어지니까 그를 만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영광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서 패배하며 살고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뭐 지식적으로 그래 영광스럽겠구나 그래 깨닫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 내게 나와 먹고 단지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이죠. 정말 우리가 능력 있고 권력 있게 살아가려면 성경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시면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기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일을 지금 깨닫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알아지는 만큼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매일 패배하면서 빼앗기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오늘 보세요. 정말 다시 한번 봅시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복종한 자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이냐. 오는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돼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통치는 그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되어질 텐데 이 놀라운 세상을 통치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공동 상속자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초대교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목숨을 가볍게 여겼죠.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비찬 삶을 하면서도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은 직접 살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사도 가르쳤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영광 사모하는 자들.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 좀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는 자들입니까? 땅의 영광 사모하는 자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영광 사모하는 자들. 저부터도 땅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땅에서 일하는 일 때문에 울고 이게 이렇게 살아가죠. 이건 정말 비참한 삶이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뭐냐? 정말 새로운 지식, 성경의 지식.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거죠. 온 우주 만물 다스려 총찬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 영광을 믿는 자들은 뭐 이 세상에 잠시 고난도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지만은 우리도 결코 거기서 우리가 낙담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줄기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다. 그래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